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 이 요나가 이 계속적인 영적 씨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긴장 관계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지속해서 계속되게 되는데요. 결국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요나와의 영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지속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요나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또 죄가 많든 적든 또 민족이나 그 어떤 배경에 상관없이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나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누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요나를 성숙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요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배가 거의 깨지게 만들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또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또한 배를 파괴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물고기를 또한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요나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다시 육지에 토해진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고 하는 것이고, 이어서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또한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요나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될 때 요나서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셔서 함께하셨잖아요. 또한 오늘 보면 4장에서 요나가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참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에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찾아오시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작은 사건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제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2022년의 마지막 성령주간을 보내며 또한 지나온 우리들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를, 또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요나를 통해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결국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또한 요나를 닮은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히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이 40일이라는 이 숫자가, 이 날짜가 주로 이야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준비를 하셨고, 모세는 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850대 1의 싸움을 승리하고 주야로 40일을 이 호렙산으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이제 그러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요나는 이들에게 40일 후면 너네들 멸망할 거야, 망하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 요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생각과는 다르게 진정으로 회개를 했고, 회개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게 되니까 예정된 심판의 날이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축제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날, 이 축제의 날에 요나가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요나가 엄청나게 싫어하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느웨 백성들은 끝까지 용서받을 수 없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실까 봐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악한 니느웨 백성들은 지옥의 땔감이 돼도 시원찮은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의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 많은 세리들, 또 창기들,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분노했던 형의 모습과도 닮은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는 재산의 절반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향해서, 그 동생을 향해서 이런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요나는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차라리 그런 것을 제게 보게 하실 거라면 저를 죽게 해주시옵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주시옵소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괜찮은 거예요. 자신은 무한히 하나님께 용서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절대로 용서를 해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궤변을 지금 이 요나가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가 아무 대답 없이 그냥 성읍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을 떠났던 니느웨가 돌아왔습니다. 축제의 현장입니다. 이처럼 용서받은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곳인데 역설적으로 요나는 그 축제의 현장을, 그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게 되니까 형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성읍 안에는 이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정말 뜻밖의 만찬이 벌어지고 있고 또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거룩한 선지자, 이스라엘 사람, 또 선민 요나가 이 상황을 보게 되니까 가관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악인들이 구원의 잔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지? 이들은 율법이 없는데, 할례도 없는데 어떻게 저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나와 똑같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지?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라면 나를 죽여달라고 요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니느웨 성의 구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만의 특별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 회개만 하면 용서를 해주시게 되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신과 같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신들의 그 의가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열심히 구원을 해서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억울했던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를 계속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관점으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집 나간 동생이 재산 절반을 이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맞아줄 뿐만이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내가 굳이 가출 안 하고 집안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섬겼던 그 세월들이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 맏아들인 형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나는 이런 식의 잔치를 인정할 수 없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을 위해 오셨다면 모르겠는데, 아니 저 니느웨 악인들을 위해 죽으시게 되면 우리같이 택함받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뭐가 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오는 세리, 또 창녀들, 죄인들,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들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면 우리 바리새인들은 저들과 뭐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근데 잔치자리에 못 들어가겠다, 지금 이런 심보를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요나가 생각하는 종교를 저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는 종교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종교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로이고 모든 것이 다 의이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11조를 하는 것도 다 자기 자랑으로 귀속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그런 종교 생활을 요나가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가 그렇게 내세우는 자신의 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의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 니느웨 백성들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로 4장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 동편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박농쿨 하나를 잘 자라도록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그늘을 만들어 주시게 되니까 순간 요나가 어땠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늘에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4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혼동이 왔습니다. 분명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화를 냈던 요나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조금 전 저성을 멸망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했었는데,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의 깊이가 그 박넝쿨의 그늘에 가려질 만큼 그렇게 가벼운 의였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박넝쿨을 시들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고 뜨거워지니까 좀 전까지 그렇게 기뻐했던 것도 잠시고 요나가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시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좀 전에도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화를 내면서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분노는 무엇을 위한 분노입니까? 분명 좀 전의 분노는 그래도 좀 거창한 문제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선민도 아닌데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런 분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지금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하는 분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가리워 주었던 그 박넝쿨이 시들었다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요나서의 그 전체를 끌고 가던 그 주제가 갑자기 4장에 가서 가벼운 이야기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는데 갑자기 김수영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 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수영의 시인데요.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온전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중약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장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장이에게, 구촌 직원에게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김수영 시인의 이 마지막 구절이요.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사실 이것을 요나가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속에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만 의로운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의 열매라도 맺었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잠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에 나타난 자기 의로 가득 찬 요나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서 자신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까지 박넝쿨 하나 사라진 것 때문에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결국 요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화를 내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 형이 아버지의 집을 나가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섬기긴 했지만 도대체 그 세월 동안 그가 섬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일까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의 모습이고 그 원죄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 제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또 내 속에 있는 다 꺼내서 보여줄 수 없는 그 악한 감정들, 부끄러운 그 모든 일들이 이 뒤에 화면에 제 얼굴이 아니라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단상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의 죄된 부분을 감추어 주시고 또 고쳐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저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요나를 향해, 그런 요나를 닮은 나를 향해, 또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함께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러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박넝쿨조차도 요나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무슨 불평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지금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은 니느웨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 많은 요나를 향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아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그로 인해서 풍랑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집어넣고 또 회개를 받아내시고 또 토해내셔서 다시금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랬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멸망이 그쳤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핵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요나서가 말씀하고자 했던 진짜 주제는 이 못된 요나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 못난 자, 쓰임받지 못할 죄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20대의 나이로 이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섬겼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80세까지 사셨는데 그가 이 로마 황제가 박해할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분의 인품과 이분의 삶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이 북닥하다시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온 88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 내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어떻게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은 그렇게 말을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내릴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역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요,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혀암이죠, 이 설암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혀를 잘라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혀를 자르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과 가족들이 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을 듣고 이제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살려야 되니까요. 침묵이 흐르고 그 사람이 드디어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로 남길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요나처럼 불평하고 화를 내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마지막 말이 있다면 그것은 돈을 좀 많이 벌어볼 걸, 내가 그 사람 원수를 갚았어야 했는데, 그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 송년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의 전제에는 오늘 본문의 요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만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들만 오래 참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있는 것이고, 이 자리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어떤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엔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도 요나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누구를요? 바로 나를,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너를 안고 갈 것이다.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